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 수요일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가 2021년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순절을 보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을 하는가, 우리가 사순절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재판과 함께 예수님의 형벌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의 재판은 십자가형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은 곧 사형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이 정해지자마자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 정말 재수가 되었고 판결이 내려진 그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과 31절입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 그분의 상황과 또한 그분의 모습은 재판으로 인해 십자가의 형벌이 정해지자마자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한 예수님을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 바로 마지막의 모습은 옷벗김을 당하였고 침뱉음을 당하였고 희롱을 당하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끌려나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내릴 수 있는 법정의 최고형이었습니다. 즉 십자가형, 사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그 사람은 사형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약 20년 넘는 시간 동안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사형 제도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을 바로 데리고 나가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형이 되었을 때, 사형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사람에게 사형을 준비하며 자신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 제정된 법에도 죄수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을 때 적어도 10일이 지나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형수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10일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그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 십자가라는 그 사형이 재판되자마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상황들이 휘몰아치듯이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을 받자마자 사형수가 되었고 사형수가 된 예수님께 군인들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희롱이 끝난 후에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끌려나가는, 모든 것이 휘몰아치고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도록 밀어붙이는 그 상황들이 예수님께도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께 다가오는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없이 다가오는 죽음으로 내몰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끌려가며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할 때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휘몰아치는 상황이 있을 때, 마치 나에게도 무언가 여유가 없이 계속해서 내몰리고 무언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휘몰아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어떠한 눈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가야 할 사순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내몰리며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또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무언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 없이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이러한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보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희롱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끌려나갈 때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시선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그분이 바라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희롱당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분에게 부끄러운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그분에게 개의치 않았던 것은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휘몰아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삶의 순간들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아갈 때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그 어떠한 것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지 않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그분은 기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새로워지는 새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쁨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있는 어떠한 휘몰아치는 상황과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쁨을 기억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쁨을 기억하며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사순절을 통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를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와 함께 그 앞에 있는 기쁨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순절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순절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힘든 것으로 여기고 피하는 것으로 여길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 십자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상황 환경에 관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이번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오늘 첫 시작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내고자 하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휘몰아치는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때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셨고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기쁨 가운데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